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불교가 있고 또 천주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에 압도적으로 믿는 종교가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이슬람입니다. 이 밖에 다양한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사실 살아있는 종교, 즉 능력이 나타나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또한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그 체험도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즉 성경 말씀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것이 우리의 특별히 신앙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죠? 매주 열심히 교회를 나와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요. 기도를 해요. 제자훈련을 받아요. 셀레베를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하고 꼭 붙들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이 동일한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니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이 뭐예요? 영이고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매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을 가진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쉽게 매임을 당합니다. 예를 들어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요. 나랑 친하게 지내는 어떤 예를 듭니다. 철수 엄마가 있는데 이 철수 엄마가 어느 날 내가 싫어하는 말을 해요. 그러면 어때요? 짜증이 나죠. 그리고 집에 가서 뭐 합니까? 죄송합니다. 씹습니다. 씹어요. 꼭꼭 씹어요. 그렇죠? 철수 엄마가 이러면서 막. 여러분, 이게 뭐예요? 즉 말에 매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처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매임을 당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와요. 예를 들면, 또 다른 예를 들면 물질에 대한 어려움, 자녀에 대한 어려움, 아니면 건강에 대한 어려움, 이런 어려움이 갑자기 우리의 삶에 오면 우리는 그 환경에 매임을 당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매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나의 인생에 갑자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내 안에 어떻습니까? 살아 역사하고, 또한 나의 인생에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절대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환경에 매여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충만하더라도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넘어서면 어때요? 그 환경 가운데 넘어지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앞전에도 말씀드렸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으면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목사님 자녀로 자라면서 기도 응답을 받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참 신기해요. 이 권사님, 집사님은 기도만 하면 다 받아. 축복을 받아요. 왜 그럴까? 어떻게 이렇게 잘 받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이들은 조금 독특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조금 믿음 있는 사람은 어때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도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냐?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꼭 역사하고 축복해 주신 걸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이런 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흔드는 영적 존재가 뭐예요? 바로 마귀라는 존재죠. 다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과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과 그리고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들은 즉 그것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그냥 문자적으로 쓰여 있는 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무엇입니까? 바로 능력의 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만 마음만 바꿔도 생각만 바꿔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 어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을 하나의 말씀으로, 하나의 문자적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활력이 있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다음 활력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활력이 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네, 활력이 있다. 이 뜻은 힘의 능력이 있다. 운동의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어떻게 생겼습니까? 빛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하셨으면 나사로야 나오거라. 나사로야 나오거라. 이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채로 나오는데 아멘. 여러분, 죽은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나왔다.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에스겔서 37장을 보시면 에스겔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우리를 고치시며 무엇보다 우리를 위험한 곳에서 건지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능력을 보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절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검이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 검은 어떤 검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검은 한 날로 되어 있는 검이 아니라 바로 양날을 가진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검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검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이 본문도 보시면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으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는 이 날선 검이 누구로 나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읽은 말씀도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 해요? 그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이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히브리서 기자, 그죠?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의 날선 검으로 왜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그 다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리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좌우의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보다, 이 세상의 어떤 칼보다 다 예리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어떤 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은 보면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그검보다 예리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검은 무엇일까요? 그 검은 바로 제사장이 사용했던 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제사장들은 제단에 올려질 그 제물을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양과 소의 이 뼈를 잘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검은 굉장히 예리한 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 제사장이 사용했던 그 검보다 뭐예요? 훨씬 더 예리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 제사장이 사용했던 그 검보다 더 예리할까요? 그것은 바로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과 혼을 찔러 쪼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사용했던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령까지도 찌른다는 거예요. 또한 어떻습니까? 관절처럼, 그렇죠? 관절처럼 거칠고 단단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의 관통한다는 거예요. 즉 단단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찔러 쪼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되느냐?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셀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고 또 구역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제자 훈련 뭐 여러 가지 우리 교회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특별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찔림이 없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이 있습니까? 제가 매주 전하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찔림이 있나요? 네, 고개를 숙이시는 거 보니까 많이 없나 보네요. 여러분, 사실 찔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똑같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찔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바로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님들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세미나가 있어서 이제 그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죠. 이 목사님 말씀을 전하면서 처음에 서두에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뭐 큰 교회를 담임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 제일 부담스러운 자리가 이 자리라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들이 다 앉아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러시죠. 오늘 분명히 은혜를 받는 분들도 있고 오늘 분명히 나가면서 저를 욕할 분도 있을 걸 압니다. 그래도 하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러시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점점점 높아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 연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더 유순해질까요?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점점점 굳어지고 완악해지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들어가야 깨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유명한 강사가 이야기를 하면 그 감동적인 말과 그 감동적인 명언이라고 하죠. 그 말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TV를 들었을 때 많은 유명한 강사들이 좋은 말을 해요. 그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따뜻합니다. 감동이 돼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 뉘우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뉘우침이 영원히 오래 가던가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그 말에는 바로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꽂힌다면, 제대로 박힌다면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되느냐? 찔림이 있어야 돼요. 자복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찔림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본문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본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라옵기는 매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러한 찔림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 보시면 그들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냐면, 자 말씀을 보시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 다음 보시면 또 어떤 말씀이 나오면 그날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어떠한 단계를 거칠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떻습니까? 어때요? 회개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세례를 받는 것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회개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세례를 받는 것이 먼저입니까? 네, 회개도 나오고 세례도 나오고. 여러분 무엇이 먼저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있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고 찔림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먼저 있어야 돼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말씀을 내가 너무 잊고 살았구나. 이러한 찔림이 있어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찔림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찔림을 받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 남을 찌를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말씀을 가지고 어때요? 예를 들면 내 남편을 찔러요. 그죠? 여보, 주일날 교회 가야지. 남편 입장에서 어떨까요? 아, 이 사람이 교회에서랑 집이랑 너무 다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혼란이 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찌를 때도 있습니다.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찌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을 찌르기 전에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강팍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찔림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기자는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아멘.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만물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음란과 호색과 방탕함이 얼마나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보다 더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 부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그렇죠? 제가 뭐 아까 전에 처음 시작 전에 뭐 철이 엄마, 철수 엄마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과 조그만 말 한마디가 조금 어긋나거나 그죠? 내가 싫어하는 말만 하면 어때요? 순간 마음이 상해버려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떻습니까? 미움, 분노, 시기, 질투가 수시로 매 순간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한 음란과 거짓, 탐욕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쓴뿌리로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좌우의 낯선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찔림을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사실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 나아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을 온전히 판단하게 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1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온전히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흔들었고 날마다 뺐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살짝만 다른 데를 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홀딱 뺏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집중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요한 3서 1장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참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무엇이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범사에 잘되고 그리고 강건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영혼이 잘되는 게 무엇일까요? 찔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복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매주 듣는 말씀 가운데 아니면 내가 매일 읽는 이 말씀 가운데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잘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됩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분, 방금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치열한 인생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렇죠? 육적인 전쟁도 있고 영적인 전쟁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영적인 치열한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합니다. 즉 성령의 검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악한 마귀를 우리가 대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뭐라고요? 이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되고 축복받으려면 이 마귀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귀를 넘어선다는 것은 아주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40일 금식 기도 후에 누가 예수님에게 나타났으면 악한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였죠. 은혜 받은 상태예요. 그러면 예수님 곁에 누가 있어야 합니까? 천군 천사가 있어야지 말이 되는 말이죠. 그죠? 그런데 누가 왔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대입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요. 근데 그때 누가 우리 곁에서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는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흔든다는 것이죠. 다시 본문을 보시면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즉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예요? 명하여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을까요? 우리 한번 이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치셨을까요? 그 다음 7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보면 기록되었으되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에 가서 모든 세상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하죠. 너가 만일
내 앞에서 꿇어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줄게.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물리치셨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교육드렸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봐서 아시지만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이 마귀를 물리칠 때, 이 마귀를 대적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셔요? 돕는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돕는 천사를 많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운 환경일수록, 힘든 상황일수록, 문제가 있을수록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천사를 많이 붙여주실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신앙생활 가운데 꼭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가끔씩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안 도와주시고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이 성공한 사람들, 흔히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이 사람들의 멘탈이 어떻습니까? 정신력이 어때요? 아주 일반 사람들과 독특하게 다릅니다. 강인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돌아온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지키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